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고백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지 아닌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어떻게 고백한다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내 보좌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는 왕 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신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은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눠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그냥 건물과 그 안에 모인 사람들.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온 거냐면 여러분은 한 대략 40명 온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만 할까요? 하나님만 하세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나를 중심의 보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에 내가 있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일치하는 거예요. 40명이 다 주님이 인정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근데 한국교회나 교회들을 보면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나 자신을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교회인가? 물론 분투하며 이 평생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 하나님하고 감히 그 파워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내 삶의 한계, 내가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서 내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나는 점점 참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장이, 이러한 참된 변화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너 주님 사랑하니? 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되게 두렵고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에 일부러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섞어 놓으세요.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내가 진짜 참된 교회인가? 난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내 관심은 내 먹고 사는 거에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눈을 뜬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딜 향해 걸어가는지, 왜 사는지, 이게 여러분 교회로서의 본질된 고백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찾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러나는 주님을 원하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보좌 위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현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게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참된 교회의 표지,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임재의 현현이 나타나는 어떤 예배의 성전 봉헌식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임재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것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오세요, 복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가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짧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전 인격으로 우리가 컨트롤 되어지는 것이,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주님의 말씀 선포에서 주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적인 주님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예식이 시작되는데 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마침표를 찍는 것, 활용 정점 같은 게 뭐냐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이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랑 출애굽기 다 읽어서 아시죠?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줄 있어요. 아멘. 네. 어디까지죠? 이건 아직 창세기 3장을 벗어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고 고개를 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 성막 중심의 삶의 가장 중앙에 지성소에 위치했던 건데, 언약궤 안에는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죠. 유초등부 때 배우는 건데 항상 하는 얘기는 첫째 뭐가 들어있죠? 뭐라고? 첫째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는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언약궤밖에 그 십계명 돌판밖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아마 블레셋 솔로몬 시대거든요. 500년 사이 동안 유실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원래 그 두 개의 돌판밖에 없었는데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아론 그 말씀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나무인데 거기서 싹이 소망을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살아가는 법안을 매일 말씀 따라가는 것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분반하는 장면에 대해서 포커스를 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장 1절 보면 이에 솔로 이에라고 나와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 그때에라는 거예요. 이 그때라는 건 무엇이냐면 7장 51절 우리가 읽은 그 앞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위한 재료들은요, 이 열왕기상 5장에 다 준비되었고요. 성전 완공이 6장에 완성되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때에 이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언약궤 운반이 남아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운반하기 위해서요, 1절 보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소집됐고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으고, 여기서 보면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제가 지금 상당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젊으니까 잘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쫓겨가지고 모든 족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중심에 모생인 언약궤가 들어오는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 말씀을 통해 내 통치를 받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겠다는 것.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족장과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퍼포먼스, 언약궤가 들어오는 퍼포먼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요, 언약궤는 함부로 손으로 들면 안 돼요. 정말 무거운 거예요. 무게가 무겁다기보다는 두 가지 중의적 표현. 무겁고, 특별히 그 고리, 이게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언약궤를 그냥 들지 않게 이렇게 고리로 다 연결돼서 거기다 궤를 껴요. 궤를 껴서 그 나무를 드는 거예요. 그 나무를 드는데 이 레위 지파가 그 나무를 들어 옮기는데, 레위 지파의 자격이 있어요. 그 뭐냐면 30살부터 50살 사이만 특별하게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고 성막을 운반하거나 하는 그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오늘날 세상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노출해서 자기 삶에 무슨 그 적용점을 그 수준이 아니고 성숙함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살 미만이라는 것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약궤를 들다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갔는데 관 같은 거 들어본 분 있어요? 그 성인들 6명, 8명 들어도 무겁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들고 가서 1명 넘어져 봐. 그럼 이제 그 자리가 완전 깨지는 거야. 심지어 언약궤를 이 50살 이상 꼬부라지고 힘든 사람이 들다가, 그러니까 장성한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그 무게와 거룩한 임재의 무게를 감당해서 조심스럽게 들고 가야 돼. 잘못 들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네. 말씀의 초점을 모든 회중들이 보고 있고, 그 말씀을 잘 운반해내야 되는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5시간씩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안에 깊이가, 제가 요즘 살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어요.
저는 50살, 60살 먹을 때까지 찬양인도 할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맨날 옛날부터 그 원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40 넘어서까지 찬양인도 할 것 같냐. 생각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력이 딸려서 못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뛸 수가 없어요. 뛰면서 찬양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0쯤 넘어가고 보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좌 위에 올려드리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이고 핵심은 말씀. 제가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터지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가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더라고요. 이게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 할수록 그 보석과 같은 찬란한 주님의 말씀의 그 영광 앞에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의 삶이 여러분 삶에 권태를 없애요. 지루함을 없애요. 사는 의미가 없고 살기 싫고 막 우울하고 내일 뭐 먹고 뭐 살 이 걱정을 없애게 만들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도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쁜 삶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누구지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찾고 철학을 찾아도 그냥 공허한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이 누구며 어디로 가야 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중심에 말씀을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져라. 이거 체험해야 된다니까 청년 때에. 네? 언제 체험합니까? 말씀 보면서 자기가 무릎을 치고 눈물이 나고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고 와 이렇게 깊다 보니까 막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더 알려달라고 더 깊이 캐면 캘수록 막 나와요. 고구마 쪽에 따라오듯이. 이게 이렇게 묶여있고 저기도 묶여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 전체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캐면 캘수록 와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꿀송이보다 달고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숙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다 엎드려요. 6절에서 7절 보면 이 그룹들 천사들이 이 처소에 날개를 펴서 그 채를 덮는데 이 천사들이 언약궤를 보호하고 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는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성경 보면 미가엘 천사 한 명이 몇만의 군대를 한순간에 물리죠. 대단한 힘과 파워를 가진 존재죠. 피조물이죠. 그러나 그 존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미한 분위기를 여러분 보세요. 500년 만에 다시 성전으로 가져오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위해 다윗은 그의 생애 전생애를 통해 성전 건축물을 다 준비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누가 될까봐 솔로몬 때에 그 언약궤를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고 위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대단합니다. 이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지으라고 자기는 못 지으니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 준비를 하거든요. 건축할 돌도요 이미 다 다듬어 놔요. 다윗 때 돌을 다 깨끗하게 다듬어서 이걸로 성전 지으라고 준비해 놓고 못도 쓸 철도 못으로 쓸 철도 다 준비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리거든요. 그렇게 거둬진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금이 3,000달란트예요. 이게 얼마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3,000달란트면 뭐냐면 금 한 달란트가 금 33kg예요. 금 33kg. 금덩이 33kg. 들지도 못하게 33kg 한 달란트가. 그게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에서 7억 정도 돼요. 6,000데나리온 정도. 일용자가 하루 버는 걸 1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6,000데나리온 정도가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준 거가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완전 큰 거예요. 나 왜 한 달란트 줬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다 한 달란트 이상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쟤는 2달란트 이게 아니고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도. 이거나 잘 쓰셔. 이거나 안 그러면 저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자가 많이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은행에다 맡기지 그걸 땅에 묻어놨냐. 여러분 금같은 젊음, 금같은 시간들 흘러간단 말이야. 나 너무 후회돼. 벌써 40 되는 게 20대에 뭐 했나 싶어. 오 막 나왔어. 더 하나님께 드릴 거. 내 달란트 더 개발할 거. 여태까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시냐면요, 내가 개발한 조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조금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걸 갖고 이끌어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주님 저 찬양 사역 하고 싶어요. 그 기도 하나 했다고 찬양 인도자 시키고, 기타 조금 툭툭 친다고 예배 인도 시키고, 그런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높이셔서 쓰시길 원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한 달란트일지언정 두 달란트일지언정 그것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3,000달란트를 준비했어요. 은은 지금 7,000달란트를 준비했고, 철만 10만 달란트래요. 무게는 달 수 없을 만큼의 놋과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어요. 이것을 지금 솔로몬은 오늘 말씀 48절에서 51절로 한마디로 금으로 도배한 지성소를 만들면서 한마디로 베스트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베스트를 드리는 교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젊음, 가장 값진 그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1절 말씀 다시 한번, 51절이 아니고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심지어는요, 얼마나 그 정성과 베스트를 들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냐면요, 돌적이도 금으로 만들었대요. 돌적이가 뭔지 아세요? 문과 그 고리를 연결하는 이 나사 있잖아요. 이게 삐걱삐걱 잡아주는 걸 문적이, 돌적이라는데,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데도 금으로 해놓은 거, 금으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너무 많은 이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보이지도 않는 곳까지도 금으로 만들어 놓는 정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금과 같은 정성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인재를 위해서, 예배의 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과 같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정성을 드리는. 제가 오늘 감동했어요. 오늘 저기 식당 공사로 경제들이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물론 보이게 하더라고요. 뒤에서 계속 거기서 밥 먹고 막 내가 했다는 걸 표현하긴 하는데, 다음에 보이지 않게 밑에 들어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섬겼다는 거 나타나죠. 곳곳에서 우리 금요 콘서트 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3시 4시부터 와가지고 헌신하는, 이 금과 같이 자기 시간과 그걸 쪼개서 드리는 곳에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51절 보면요, 그 문 놋을 다 쓰고도 성전 곳간에 여전히 쌓아놨대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정성이 남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는 이런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딱 떨어지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배는 1시간 칼같이 끝나야 된다, 이거 아니면 마음 시험 들고,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여유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1시간 칼같이 11조도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내가 70만 얼마 번다는, 이거의 정확한 11조를 위해서 70만, 그냥 8만원 드려, 8만 드려야 되는데 다 계산기 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인색하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들 전부를 주신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해. 딱딱 우선순위 정하고, 이 스케줄에는 절대 내가 교회를 위해 양보할 수 없고, 교회 헌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하고, 이게 너무 많아요. 진짜 참된 교회는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드리는. 제가 지난번 있었던 교회 자매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김포공항에서 디자인하는 장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밤 10시에 그 회의하러 간대요. 김포공항 전체 수석 디자인, 롯데몰 디자이너더라고요. 크리스마스로 디자인을 하는데, 어디 가냐니까 지금 회의하러 간대요. 반갑다고, 잘 지냈냐고. 잘 지낸다고. 근데 목사님 저 요즘 너무 바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바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느라고 너무 바쁘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찬양 봉사를 하고, 섬김에 새가족팀 섬김을 하고, 교회 디자인하고, 그러면서 늘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롯데 그 어떤 영향력과 그 동기부여로 인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위대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은혜가 넘치고 아낌없이 드리다가 생명까지 드리기를 결단하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곳에. 오늘 말씀 볼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아멘.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구나. 임재하시구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완고한 우리의 고집을,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빠른 발을 이 말씀 가운데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당시에는 실제로 구름이 임해서 제사장이 능히 섬기고,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막 기물들을 옮기고 금기물을 옮기는데 구름이 너무,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거룩할 때 자주 했었어요. 찬양 인도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찬양팀, 전교회 찬양팀 MT를 갔어요. 그때 찬양팀 한 30명 됐습니다. 둥글게 무슨 기타 하나로 예배를 해요. 2시간, 3시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합니다. 막 여기저기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데 제가 계속 기타를 막 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기타도 치지 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타 하나 의존해서 그 음악이 흘러가는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 부흥회나 수련회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 의존 막 주여줘야 하는데 기타도 치지 말래요. 제가 처음으로 그래봤어요. 기타를 치지 않고 거기 누웠어요. 그냥 찬양인도 하다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자꾸 그 마음이 저한테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기타 내려놓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여기저기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어떤 청년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강력하게 받아가지고요. 그 카이스트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계속 돌아요. 계속 돌면서 뭐라고 막 말을 해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계속 돌아요. 돌았나? 저는 막 이게 리더잖아요. 영적 리더잖아요. 이거 큰일 나. 뭐지 이 영의 음식 이건 뭐지? 어떤 현상이지? 막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절제시켜야 되나? 덕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등을 두드려. 괜찮아? 기도해 줄까?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 내가 그랬어. 왜 그래?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예배 다 끝났어. 지금 애들 씻으러 갔어. 왜 그러는 거야? 뭐라 했더니 자꾸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거 눕혀주고 기도해주고. 그 임재의 막 형상들이 나오는데 그때 막 방언 3명 받고 막 이런 역사들이 천국문이 열리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말씀의 임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일본에 대해서 자유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제 말씀도 정하지 못하고 그러나 오늘 첫 모임인데 난 어떡하지?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왠지 그냥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하더라 이런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다 놨습니다. 뭐 말씀 안 주셔도 그만 주셔도 그만. 찬양이 인도가 되는데 그 찬양이 후에마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 요즘 유명해졌습니다.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후에마이 한글로 온 땅에 주인 대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고 이게 이거다. 일본 선교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시면 꼭 달라요. 예배 중심인데 그때는 일본 선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앉아서 말씀 준비는 안 하고 일본 오늘 주제 말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소름 이렇게 소름이 3번 끼치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 콤보는 뭐냐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하시고 이번에 일본 가서 그때 얘기했던 거 너의 이름은 이 애니메이션을 모토로 해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찬양인 거야. 하나님 이 찬양 우리 주제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채아 자매가 일본 친구를 서울역에서 데리고 왔어. 그리고 그날 비행기로 갔어. 동경 사는 분인데. 근데 놀라운 열매가 있어. 뭔지 아세요? 그 후에마이 노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일본어로 번안해줬어. 그걸 보내준 것 같아. 그래갖고 그걸로 일본어로 번안해서 주제곡을 하라고 하는 말씀 사인 주신 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가 남겨진 권한은 영원한 일본어 권한이고. 아니 채아가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냐면요. 여기 들어오면서 이거 돈 얼마 내야 들어가냐고 막 이랬대. 교회에 온 그런 문화 얼마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분 와가지고 번안해주고 더 놀라운 쓰리소름이 했잖아. 스킷 드라마 했을 때 BGM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듣고 내가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던 훌쩍같지만 작년에 너희가 스킷 드라마 했던 그 노래가 주제가 이게 딱딱 연결되는데 갑자기 일본 사람 한 명 와가지고 그거 번안시켜주고 하나님 정말 선교를 기뻐하는구나. 교회의 임재를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장이 능히 서서
그러면 행복한 거야. 그럼 기쁜 거야. 내가 쥐어짤 필요가 없는 거야. 다 할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인 것처럼 그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집중하는 그 태도, 그리고 남께 드리는, 딱딱 잘라 드릴 때 거기에 놀라운 교회의 영광과 말씀의 임팩트가 시작되고 세일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이 열왕기상 8장 이후에 말씀이 임하니까 솔로몬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7가지 주님의 약속과 언약궤를 붙든 서원 기도를 하면서 그 7가지 기도가 솔로몬의 전성기를 이루는,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했던 솔로몬의 영광의 이스라엘 중심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받죠? 저도 받아요. 충격적으로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 기도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청년들이요, 이 말씀과 기도는 그 자전거의 양발과 같아요. 균형 있게 가야 돼요. 말씀이 다이너마이트라면 기도는 도화선을 붙여야지 인생의 여러분 삶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고개를 숙이고 문 밖을 나가면 너무 바빠. 언제 내가 말씀을 들었냐는 듯이 그거를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그 마음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들은 말씀으로 머리는 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내 인격적으로 누리질 못하고 그것이 적용되어서 열매로 나오지 않으니까 늘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교회는 말씀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말기. 오직 말씀과 기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다른 게 없더라고. 다른 게 없는데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야. 진짜 교회는 오말기. 오말기 교회라고 지어야 되겠다. 아멘?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꽃을 피워요. 말씀이 영향력 있게 가요. 생명 있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요 성령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도 사실 그 기쁨의 교회라는 뜻 아닙니까? 동산이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40일 동안 한 다음에 8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심으로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가 된 곳에.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민수기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뭐 먹고 살지 이 땅의 것들만 갖고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임재가 떠나요. 근데 솔로몬의 궁에 500년 만에 다시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말씀 중심, 기도,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그 마음, 참된 교회가 그때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뒤에도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면서 또 타락해요.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죠. 그 결과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목적인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꿈이었어요.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찾고 계세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세요. 임재하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저 가나안 정복하라고 선교적인 삶으로 여러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의 흐름을 아세요? 흐름을 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파도 타는 게요, 부흥의 파도를 잘 타야 돼요.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흐름을 잘 타는 거예요. 교회의 요즘 흐름은 따라해봅시다. 선교 흐름을 타야 돼요. 다들 선교 다녀오고 오늘도 선교사님 모셔서 이야기하고 어저께 서서평 선교 영화 관람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런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하라고 홍해에서 너희들 구원해낸 거야.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너희 삶의 목적은 저 열방이야. 저 땅이야. 내가 지시할 땅이야.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요셉이 같은 꿈을 다 꾸세요. 여러분 삶의 형편 속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꼭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곳에 있어서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곧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나만 예배하기엔 너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재해서 그것이 너무 폭발적이고 커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고 그게 교회에 부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끝냈습니다. 우리